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말씀도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생을 들이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푸른 말을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4장 10절에 좌우의 날성과 같은 이 말씀이 내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나의 경험을 필요하겠지만은 다 이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으로 각인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자라면서 점점 세상의 문화 속에 모든 세상의 환경 속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죠. 왜냐하면 이 땅은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잡은 자에게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내 경험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굳이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하신다, 일하신다 이 말. 언약 붙잡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의 성취를 맛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 우리에서 지금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계속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게 아들을 주겠다.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계속 응답 속에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많은 응답과 축복과 정복의 역사도 일어났지만은 아들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11장에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사라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이 단산,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라에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 왜요?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또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누이라고 옛날 거 생각나가지고 두려움 속에 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마터면은 다른 씨를 낳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이게 사라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왔던 천사가 이야기하죠.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더군다나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면서요 웃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전혀 볼품없이 찌그러진 할머니인데 내게 어찌 아들이 있을 것인가. 너무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라는 웃었죠. 그래 난 이미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저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아유, 하나님도 참 내가 어찌 아들을 낳는다고.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너 그리고 왜 웃었냐? 저 안 웃었는데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웃은 것까지 다 알아버리는데. 오늘 여러분은 기가 막힐 일이죠. 내가 세계복음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린단 말입니까? 그것도 제사 가문을. 오랫동안 가정의 영적 문제 속으로 찌들어 있는 이런 가문을 어떻게 내가 이 연약한 내가 또 살린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지역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살리겠습니까? 저 유대의 모든 사상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배 경건하게 해도요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역사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수준 가지고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가졌고 못 가졌고 여기에 기준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닐지라도 우리 후대 가운데 이 언약을 성취할 제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뭔가 빼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급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으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나 자신을 보고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시대 살릴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어디에 흔들리냐면은 이 시작과 끝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시작을 알고 끝을 알고 있어요. 어디에 흔들립니까?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하는 교회는 여러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문제도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응답과 축복이 크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과정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증거되는 현장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천까지 가는데 중간에 공사도 하고 사고들이 나서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은 응용을 하든지 여유가 있으면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그걸 막 조폐하고 왜 안 가냐라고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들어갔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속에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요 답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하죠. 자, 2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란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기한이 이르러서, 말씀.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한 번 듣는 사람하고 2번 듣는 사람하고 그래 달라요. 왜냐면 이 말씀의 역사가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삭이 출생한 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인간의 한계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나는 어렵게 가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환경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에 우리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나를 복음으로 계속 세워가는 것이고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공 DNA, 정복 DNA, 우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구나. 예? 여러분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잠깐만 안 된다고는 내 수준에 묶여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나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너무 인생이 견디기 힘들어서, 안 그러면 거의 지구의 절반은 다 죽어야 될걸요, 자살해서. 근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 이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맛을 봐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고 내 삶에 말씀의 성취 현장 속에서 이 맛을 봐야 돼요. 문제가 와도 나는 말씀 붙잡고 도전할 것이다.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는 이 맛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대개 이 말씀의 체험을 한 사람들 보면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언약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땅 가나안, 요 비밀을 깨달은 자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아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노아 이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서포트 해준 사람이 있죠.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이 노아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부 다 흩어졌는데, 저 갈대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았어요. 왜 날 불렀지? 잘 살고 있는데, 친척들하고 살고 있는데 왜 날 불렀냐? 좋은 땅이 있는가 보다. 가보니까 좋은 땅이 뭡니까? 돌짝밭에다가 바람 많이 불지, 기근 들어가지고 고생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러서 지금 주역으로 삼으신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예수 되신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디로요? 전 세계로. 그래서 구약에는 땅 정복이었죠. 지금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서 뭐해요? 성전 짓고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제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증거를 전 세계에 증거해라. 제자 사역 중심으로.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을 펴는 가운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올바로 전달돼야지만이 또 전달돼서 계속해서 오늘 아까 말씀처럼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평생의 기도 제목, 이게 붙잡혀진 자들. 이들이 뭘 받냐면요,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게 세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뭘 봤어요? 그 시대에 네피림 시대라는 걸 봤어요. 네피림 시대, 귀신 문화로. 아까도 우리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젠 어린이집에서도 전부 다 유치원에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면 쓰고 나오고 분장해서 시커멓게 귀신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지팡이나 뭐 방망이 하나 들고 유치원 간다는데, 문화가 돼, 문화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거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사명의식. 이게 분명해야 돼요. 왜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누가 지어야 돼요? 노아야, 네가. 저 애굽의 이스라엘을 살려야 된다. 누가 가야 되냐? 네가 가라. 모세야, 네가 해라, 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저 광야의 40년까지의 80년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진 자가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셉도 이걸 발견했잖아요. 저 강대국 애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11별 절하는 것이 바로 가정복음하고 세계복음화인데,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 겁니다. 모세도 자기 80평 인생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깨달았을 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말씀의 이 능력이 체험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돈 잘 벌고 집 짓고 땅 사고
결혼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 때 하나님이 3교회의 축복, 천년의 응답,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았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지속적인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 아브라함도 보면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단 쌓는 비밀이 나오죠. 15장 1절에 환상 중에, 또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런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계속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올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이 응답 속에 내가 쓰임받을 때까지,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바뀌어지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안 바뀌죠. 이게 몇십 년 뿌리 내는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정식기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내 속에 뿌리 내릴 때, 내 속에 불신앙이 이거였었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게 있는 이 두려움, 과거의 상처들, 이것이 계속 나를 묶고 있구나. 그리고 나와 관계없이 어느 날 또 내가 실패할까봐, 뭔가 내가 또 안 될까봐 막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 이번 주간에 많이 발견됐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 있으면 이게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응답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생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복음에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저주 재앙 세력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증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 배경 속에서 내게 관계없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누려야 된다. 문제가 오면 그 속에 뭘 봐야 돼요? 답을 찾아내면 돼요. 답을.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강대국의 흑암의 문화를 꺾으려고 지금 집어넣는 방법이죠. 오늘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시대에 모든 현장 살릴 발판으로 딱 준비해놨어요. 실패가 아닙니다. 과거는. 세상 사람은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술 먹고 방황하지만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내가 나의 삶의 규모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니까 동기, 목적, 방법, 온갖 걸 총동원해가지고 살다 보니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 속에서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분명한 답을 내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에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이미 답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오시지 않은 메시아,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림자만 바라봤는데도 응답받은 아브라함.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을 살릴 선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지금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으로 지금 즐거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 이게 나의 육신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바꿔야 될 시간표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응답받는 자들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주의 종들에게 천사를 파송하시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가는 가운데 안 되는 것 때문에 현장이나 사실 보지 말고, 우리 아까 보니까 간증하는 랩런트 보니까 사실을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되겠어요. 그냥 이해한 건지 그냥 따라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영적 사실.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람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러면서 흑암의 세력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이 바울이 지금 전도하러 현장에 빌립보에 들어갔었을 때 귀신 들리는 여종이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날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다. 구원의 길. 그래가지고요,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현장 속에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흑암 세력이 꺾이는 증거와 함께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나의 것으로. 자, 기도할 때 이런 역사와 함께 여러분이 응답받는 자는 뭐가 있냐? 이면계약이 있어요. 이면계약. 돈을 많이 내라 이 말이 아니죠. 지금 나는 이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생의 인생을 걸고 헌신할 것이냐. 분명히 말씀의 역사가 맞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는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이 지역의 흑암 세력 꺾을 문화를 바꿀 그런 시스템을 내가 만들고 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면계약.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요, 7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라는 웃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많은 웃음이 있길 바랍니다. 야, 참 기가 막힐 일이구나.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영광 돌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이한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창조의 빛.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치유의 빛이 말라기 4장에 내가 이제까지 병들고 눌려 있었던 모든 영육간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야, 참 신기하다.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지는 기쁨이 충만해서 집으로 또 교회로 가는 현장 속에 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죠. 어떻게 해요? 사라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 몸에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이 한 주간 지내면서요, 모든 질병이 연약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요, 야, 그렇지. 내가 이 복음 없었으면 복음은 생명인데 다른 것으로 열심히 종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정말 감사구나. 제가 혼자 차 안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뭐 누가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번에 성경 구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내 기준을 다 버리시고 이번 주간에 큰 응답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물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제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현장 속에 오늘도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대로 불가능하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